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이곳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가정임을 알아서 우리가 잘 이기고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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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각자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가치, 복음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와 영적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여지는 육체적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치의 마음을 두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정욕과 물욕과 권력과 명예욕으로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두며 자신을 평가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자랑 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은 나의 가치를 육체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가치를 두고 외형적인 의식적 것만으로서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했고 백성들을 그렇게 또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는 않지만은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배경은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육체의 일들을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보니까 바울의 배경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길리기아 다소의 큰 도시에 살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좋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육체의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어떠한 배경, 자기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는데 바울은 쓸 수 있는 권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게 되면은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고 때로는 불이익적인 일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얻어지는 그 고난같이 마음을 같이 한 것은 이제는 내가 죄를 그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또한 자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배경, 좋은 학력, 좋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그 가치가 더 값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최고의 가치에 둘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근데 첫째로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7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굉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처음에는 의인 줄 알았어요. 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의로움은 육체의 행위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스라엘인이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 의로워지는 것은 내 어떤 행위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받아서 해서가 아니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가치가 없구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이 시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보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할례를 받아 뭔가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지 의롭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그들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남부터 보니까 내가 행위로서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함을 알고부터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이 한 분이 저보고 나는 정말로 착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당신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봉사했던 걸 쭉 적어놓은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죄라도 조금 용서받지 않겠니? 이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도와도 주고 봉사도 하고 했으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예수 안에 의로워지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인간의 그런 것들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로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면 더 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안 지려고 할수록 더 죄를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죄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나는 죄의 우두머리다.
나 같은 자가 없다. 내같이 많은 죄를 지은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으므로 우리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나는 내가 뭡니까? 의로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이 의는 세상의 의는 없어져요. 오늘은 내가 의를 행하지만 내일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은 이 모든 효력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만 지었다고 해서 오늘 정말 의롭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까지 영원할 동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효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바울의 정말로 누굽니까?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을 해도 의로울 없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이미 뭐가 됐다 그랬어요? 오염되어졌다. 여러분 오염 알아요? 오염 알죠? 네. 오염되어지고 점가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내 지혜로도 명철로도 총명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뜻으로도 어느 것 하나도 이미 다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정화된 곳이 없어요. 깨끗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의가 나옵니까? 그래서 바로 사람의 가치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은 살아갈 때 가치를 비교해요. 그렇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무가치한 것은 버리잖아. 아니면 신경 안 쓰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뢰하지는 것은 이 가치가 여러분 각자마다 다 틀릴 거예요. 복음은 정말로 귀하고 복음은 무가치한 것이나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가치는 틀려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치보다가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밑에다 두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마다 다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해서 사기치고 해서 다 모든 돈을 모아려고 해요. 그 사람은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요? 가치가 그게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물질을 따르고 유체를 따르고 이런 것들을 따른다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가치를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울이 과연 이 가치 이렇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 있는 이러한 스펙을 버릴 때가 정말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쉬웠을까요? 정말로 이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가장 위에서 국가를 다스릴 정도의 그런 위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종교 그 사내들이나 종교 재판에 거기에 공회원이에요.
그러면은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다 정말 뭡니까? 다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배경 길리기아 다소이라는 건요 큰 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로마가 다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천부장 난 돈 주고 샀다 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기이 여겼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인의 가장 율법의 최고의 선생이에요. 그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죽하면 잘했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직장을 놓을 때도 저는 그랬어요. 항상 내가 우리 애들도 그러고 직장을 딱 왔을 때 먼저 주일 섬길 수 있느냐 먼저 물어봐요. 정말로 주일을 섬길 수 있느냐 먼저 물어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두 번째야. 돈을 많이 주면 가는 거야 그냥. 돈을 얼마 줄 것이냐.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주일을 섬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이 버릴 수 어려웠던 것처럼 얼마나 바울이 모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자기가 저 유대인들이라든가 자기를 정말 적대하는 사람들, 이 비방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내가 옛날에 내가 누군데, 내가 판사 검사인데 나를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고 대단한 지식고 대단한 학문을 가졌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올라오니까 오늘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는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를 갖다 너희는 왜 그걸 자꾸 살리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살리려고 하고 우리는 뭡니까? 배경을 더 크게 하려고 그러고 모두 권력을 너무 높게 하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바울은 정말로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무가치한 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두 개 다 가져가고 싶어. 그죠?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어.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계속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저에게 계속 들리는 음성은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아닌데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계속 들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그때 들을 때 제가 가만히 이제 마음을 가만히 있으면서 뭐랬냐면 공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믿는데도 사람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 하박국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제가 왜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양쪽의 손을 다 안 줬다라는 거. 세상의 것들 모든 것들 다 양쪽에 다 만족해라는 그렇게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거리 가다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으셔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양쪽을 다 갖고 싶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이 더 가치 있어요? 금이 더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지, 금이 더 있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만큼 가져가면은 은을 버리고 금을 가져가죠. 그죠? 누가 은 가져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은도 가져가겠죠. 은도 가져가요? 네. 그 두 개 다 가져가면 안 돼. 한 손에 두 개 다 치고 가자면 누구든 다 은 가져가지, 누가 금 가져가지. 뭐하러 거다 은을 왜 가져가?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치에 대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창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냥 위험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이러한 일을 복음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무슨 복 받은 걸 갖다 흔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그게 흔적이 아니라니까요. 흔적이 뭐예요? 매 맞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남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미쳤다 소리 듣고 뺨때기 한 번도 맞는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흔적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가 있다라면, 복음에 그 가치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고 싶고 조금만 어려우면 더 편안하고 싶고 너무나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복음의 그 가치를 알면서도 그 복음의 가치만큼 우리는 너무 희생이 없어. 다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결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고 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버려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왜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땅의 것의 가치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 위의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욕심이 우상이에요. 욕심.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도 뭡니까?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는 틀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세상에서 종교를 찾고 신을 찾는 이유는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갖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누고 주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게 달라야 됩니다. 근데 똑같잖아요. 세상 종교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해도 자기 건 좋은 것만 다 빼놓고 남의 건 안 좋은 걸로 해놓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네가 흔적이 있느냐? 내가 그 복음의 그 가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주신 그것을 나 또한 여기에 내가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참 맞은 흔적, 매 맞은 흔적. 얼마나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이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이 다 좋았지만은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부터는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매일마다 매맞고 창에 찔리고 바다에 위험이 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고 언제 어릴 때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따라간 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둔다라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 버리고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내가 버리고 살아가느냐를 여러분 보시면 아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복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가치스러우니까. 무가치한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니까.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자기 믿음은요, 누가 얘기하는 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가치를 두고 가는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면서 복음의 가치를 느낀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연합한 삶.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고난을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바로 악인과 선인은 다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영생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임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진리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의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드는 사람은 반쪽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쪽. 그렇죠? 왜냐하면 육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영혼이 있습니다. 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만 쫓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만 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가 나중이냐고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아서 반드시 영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나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라고. 육체는 멸망받을 것이고 영은 다시금 소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이 복음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바로 여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12사도보다 더 큰 일들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최고의 목적은 바로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가치를 간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지만 이번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 물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뭐 직장 자랑, 뭐 잘된 자랑, 이런 자랑들 충분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자랑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적인 자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절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그 가치를 증거하는 삶이 되자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핍박도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를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늘 무가치한 것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